지옥을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UCT 교류문답 28번입니다. 문 28. UCT 교류문답 문 28입니다. 문 28.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문제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 답 한번 볼까요? 답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심판날에요.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받는데요. 정죄의 심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 그 심판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죠. 백보자 심판날에 무섭고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받는데요. 왜 정당하다고 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죽음이고 죄가 있으면 형벌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나의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은 자가 없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준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정죄의 심판,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래요.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이다. 죄가 있으면 재판장에 가면 무섭죠. 증거가 다 있고 그러면. 근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기록해 놓는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밖에 심판책이 또 다른 이렇게 기록된, 내가 행한 걸 다 기록한 심판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코드처럼. 아무도 몰라도. 이런 거 있죠. 너의 죄를 나는 알고 있다. 뭐 어떤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진짜 은밀하게 나 혼자 죄를 짓고 나 혼자 잘못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는데 너의 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너의 죄를 내가 알고 있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난 곳이 지옥인데, 그리고 지옥은 실제 지옥입니다. 예수님도 불이 소금치도 달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 지옥입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거두어진 곳이죠. 그래서 쫓겨난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다고 했어요. 공정하죠, 당연히. 내 죄의 값을 내가 당하니까 공정한 거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 믿는 자는 내 죄를 예수님이 다신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독한 형벌을 받는다. 지독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받는다 그래요. 공정하면서 지독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로 의로워졌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자기 죄 때문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36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라고 보내셨는데 안 믿으면 심판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 했다고요? 믿지 않는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시간 문제죠, 그죠?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진노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걸 믿지 않으므로 내가 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이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 19세기에 제이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이라는 주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감히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요? 지옥은 실제하니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지옥이에요.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요. 네 눈이 범죄하고 눈을 빼버리고 가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손을 잘라버리려고 발이 잘라버리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니까 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 왜 지옥을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한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잠잠히 있을 수도 없고 잠잠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주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감히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며 잠잠히 있을 수도 없고 잠잠히 있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가 지옥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겠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옥불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평온하게 침묵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침묵한다고요? 주의 종들이? 그건 큰 죄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몇몇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러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을까요? 절대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요드라는 글자가 기억 비슷한 쪼까난 글자, 작은 글자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년 만한다. 그 지옥이라는 몹시 끔찍하기 때문에 사실일 리 없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귀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견해를 기뻐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마귀의 왕국을 엄청나게 돕는 것이다. 그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해묵은 논리를 소리 높여 외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말려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무리 무섭게 나오건 성경이 아무리 어떻게 나오건 간에 성경이 그러하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당신은 성경을 믿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신뢰하라. 믿으면 신뢰해야죠. 지옥은 참으로 실존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사해만큼이나 사실인 것이다. 사해. 왜 이스라엘 밑에 가면 사해 있잖아요. 사해바다. 이거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평양을 알잖아요. 태평양 바다만큼이나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내 사실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것만큼이나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 칠판 있잖아요. 이 칠판이 여기 있는 것만큼이나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지옥은 참으로 실존한다. 이는 그죠? 말씀 어떻게 믿느냐? 당신은 성경을 믿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신뢰할. 지옥은 참으로 실존한다. 이는 천국만큼이나 참이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존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의심하지 못할 사실이나 교리는 없다.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의심하지 못할 사실이나 교리는 없다. 그러니까 지옥 교리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신약성경에서 지옥 교리를 무시해버리면 다른 교리는 다 무너지는,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천국, 지옥의 교리가 무너지면.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어지럽히며 뒤흔드는 것이다. 지옥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다? 왜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내에서. 신구약 합쳐서. 그럼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가장 많이 말해 지옥이 가짜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없다?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교회나 혹시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선 떠나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졌다 그러죠. 법정적 용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로워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죄에서 용서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해만큼이나 사실인 것이다.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의심하지 못한 사실이 나 교리는 없다. 아까 말했죠? 지옥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어지럽히며 뒤흔드는 것이다. 여기 읽었고요. 그렇다면 즉시 성경을 옆에 던져두는 편이 낫다. 그죠? 성경 말로 봅니까, 그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바이블. People of Bible이라고 했어요. 우리 침례교는 성경 중심이잖아요. 교리보다 더 위에 둡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성경. 침례교는 People of Bible이라고 했습니다. 침례교인들을 우리 옛날부터. 성경에 목숨 걸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거든요. People of Bible,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뒤흔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즉시 성경을 옆에 던져두고 편이 낫다. 지옥은 없다와 하나님은 없다의 간격은 불과 몇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는 것과 하나님 없다는 말은 거의 막 몇 걸음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의심이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지옥이 있다 그럼 지옥이 있는 거죠. 존 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종종 오해되는 가르침이 있다. 난해하고 오해되는 가르침이 있다. 바로 지옥이 의식할 수 있고 실제하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통의 장소라고 분명 말했고 형벌의 장소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나 죄 때문에. 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원토록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은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와. 개미지옥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개미지옥. 형벌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친구, 가족, 이웃, 동료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알고 있다. 그죠? 우리는 친구, 가족, 이웃, 동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미래가 지옥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죠? 왜 내가 가까운 친구, 친척, 가족, 동료니까 그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미래가 지옥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을 불편해했다. 저는 불편해했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데 불편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불편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드는데 사람들은 불편해 한다고 하네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내용들과 전혀 들어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어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지금 우리가 꼬집거나 찔려지거나 찔리면 아프듯이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을.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실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 지옥이 실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의심의 대상이 돼버려요. 의심의 대상이. 첫째,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 많으신 분인 예수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기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생생하게 지옥을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 많으신, 예수님보다 사랑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께서 다른 성경 기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성경의 모든 기록한 기자들을 합친 것보다 예수님이 혼자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생생하게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생하게 말씀하셨다는 거. 사랑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야죠. 그죠? 예수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셨다. 게헨나는 쓰레기를 쌓아둔 곳으로 불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그 낭떠러지 쪽에 거기다 쓰레기를 많이 버렸대요. 그리고 불이 맨날 이렇게 태웠대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는데 게헨나는 쓰레기를 쌓아둔 곳으로 불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바깥 어두운 데라고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빛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런 거 되죠. 어떠한 빛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고통만 있는 곳을 뜻한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은 의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다. 왜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나사로한테 그러잖아요. 고통당했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음부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네 손가락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곳입니다. 목마른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이 엄청 마른데 물이 없을 때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육체가. 근데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죽으면, 육체가 있어서 죽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 부자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방울만 떨어달라고 했는데 낙원에서 음부에 갈 수도 없고 큰 구덩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말라 죽겠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여러분, 너무 목말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배고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말라 죽겠는데 막 그냥 운동하고 너무 목말라 죽겠는데 뜨거운 여름에 물이 없다? 그럼 죽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근데 사막에서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근데 그 사막같이 뜨거운 곳에서, 이 불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그 목마름,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두운데 예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은 의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다. 당연하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 거듭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이거 써놓을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우리 그러면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한 구절만.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풀무불, 지옥을 말하는 거죠. 풀무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 (9장 42절에서 48절) 제가 쭉 빨리 읽을게요. 또 누구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분명히 써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눈을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지옥이 된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아니라. 죽지 않는다는 것.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왜 간고등어 아시죠? 거기에 소금을 쩔이잖아요. 소금에 고등어 한 마리 넣고 소금 왕창 붓고 또 소금 왕창 붓고. 그러니까 불로 쩔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불로 태워진 정도가 아니라 불로 쩔여버린다고. 그게 원어적인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불로 쩔인다. 불로서 소금치듯 난다는 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형벌을 당하신,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받아들이셔야지 이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고운 배설이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던 것.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음보와 나고는 큰 구덩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형제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써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근데 31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고 목사님들 아니면 전도사님들에게 복음을 듣잖아요.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지금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둘째, 지옥의 존재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지옥의 존재는 우리가 죄의 결과를 이해하도록,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죄의 결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끝내놓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옥이란 죄악된 자들인 우리가 언제나 바라던 것이 실현된 곳이다. 그렇죠. 지옥이란 것은 죄악된 자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언제나 바라던 것이 실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왕과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독립국가 차려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 소속된다는 게 예수님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왕을 믿어야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따른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누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과 단절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 속했든지 예수님께 속했든지. 누구 소속 국가에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으면 안 믿는 자들은 악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손잡고 있고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마귀의 나라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과 단절된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당연히. 완전히 단절되니까요. 그래서 큰 구덩텅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에도. 따라서 지옥에는 사랑도 없죠. 당연히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정도 없죠. 당연하죠. 기쁨도 없죠. 쉼도 존재하지 않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존재하지 않죠. 마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이겠죠.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지옥의 실제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옥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실제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죄에는 진노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로 쏟아졌잖아요.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공의롭기 때문에. 실제를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지, 공의를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확정되고 통제된 적대심과 증오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죄죠, 그게. 하나님이 확정되고 통제된 적대심과 증오심.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까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눈과 피 흘리는데 빠른 발과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죄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적대심을 느끼고요. 통제된 적대심을 느끼고 증오를 느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탐욕, 이기심, 부당함, 악에 분노하신다. 탐욕과 이기심과 부당함과 악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창조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죄가, 이기심이 창조세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창조세계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실 거거든. 이라는 말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거든. 이라는 말은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실 거거든. 미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포기하실 거거든. 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말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 똑같아요, 앞에는. 근데 뒤가 틀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거든. 과거형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자기 목숨과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말은 많이다. 첫째는 사랑의 감정이고 둘째는 사랑의 행위다. 그래요. 우리가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셈이다. 지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실존하는 지옥이 없다면, 실제하는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치르신 참된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하죠. 실제하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참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피값으로 참된 사랑도 없고 참된 은혜도 없으며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참된 찬양도 없는 것이다. 사랑한다 하면서 먹을 걸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입을 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함이잖아요.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직접 지옥을 경험하셨다. 그렇죠. 엄청난 지옥을 경험하셨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지옥의 고통을. 자신의 아버지와 분리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인데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분리되신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는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 버림당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스스로 죄가 돼서 버림당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상실하셨을 때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겪게 될 것보다 훨씬 엄청난 고뇌와 붕괴와 단절을 겪으셨다. 고뇌와 붕괴와 단절을 겪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뇌와
하나님 안에서 고뇌와 단절과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죠?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뇌와 붕괴와 단절, 붕괴되는 것을 느끼셨어요.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걸 통해서, 죄 때문에 고뇌와 단절과 단절을 겪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붕괴와 단절을 직접 짊어지셨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건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신 붕괴되시고 단절되셨다는 거예요. 직접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겪으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옥을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옥을 경험하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진짜 문제는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허용하셨느냐가 아니다. 진짜 사랑 많으신, 진짜 문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허락하셨느냐가 문제가, 허용하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옥을 경험하셨다면 참으로 그분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고통과 그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분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지옥을 허용하셨느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옥을 경험하셨느냐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단절과 붕괴와 고뇌를 왜 당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과 화목하여 그들의 몫인 형벌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몫이기도 했던 그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